네, 10월의 새 아침을 여는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달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달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달았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달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달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달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될 줄을 모를 시험과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닥친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파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과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우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르나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10월 월삭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어
주님 전으로 불러 주셨사오니 온전히 저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난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봐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며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수험생들의 심령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이 지금껏 수고한 만큼 최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능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이방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풍성한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이 주의 말씀을 떠나 주의 목전에 행한 죄악들이 만연해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 민족을 돌이켜 주시고 죄악을 버리고 이 땅에 의와 공평이 가득하게 하시며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 세계 만국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박규성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적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새롭게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곳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실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옛적에 양파하고 마늘이 눈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100번을 싸웠는데 100번 전부 다 마늘이 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이게 사자성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면 뭐죠?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늘처럼 100번을 싸웠는데 100번을 다 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다진 마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싸움의 연속, 다툼의 연속 아닙니까? 태어나서부터 응애응애 올 때부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도 싸우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백전백승, 100이면 100 다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싸움을 못한다고 해도 100이면 100 전부 다 다진 마늘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길 때도 있는가 하면 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그런 수많은 싸움 가운데 승률이 그래도 높은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싸움에서 승률이 높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형과의 지능 싸움에서 이겼었죠. 아버지하고 속이는 지능 싸움에서 또 이겼죠. 또한 삼촌 라반과의 그 지능 싸움에서 처음에는 져가지고 이 레아를 얻고 다음에 7년 후에 다시 라헬을 얻을 정도 처음 싸움은 졌지만 그 다음 싸움부터는 계속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천사와의 씨름에서도 이길 정도로 승률이 남달리 높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싸움의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겠지만 승률은 참 높았어요. 하지만 이 야곱의 삶을 엄연히 따져본다면 형과 아버지는 물론 삼촌까지 속인 약삭빠른 도망자 신세가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삼촌을 피해서 도망치게 된 그 첫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처럼 야곱의 인생은 철저한 도망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까지 감쪽같이 속인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맨몸으로 야반 도주를 선택한 도망자 신세가 바로 처량한 야곱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맨몸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지만 그곳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한 레아까지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라헬과 레아의 시녀였던 비라와 실바까지도, 그러니까 4명의 아내를 그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그 4명의 아내로부터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들들, 즉 르우벤부터 요셉까지 총 11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야반 도주한 도망자 신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면서 아내들과 아들 11명의 어엿한 대가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대가족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 뭘 이루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맨몸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가족만 대가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또 뭘 모았다고요? 재물을 모은 것입니다. 즉 가족만 대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도 대거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저 돈 우리 아버지의 것을 빼앗은 거 아닌가 하고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간 야곱을 곱게만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삼촌 라반의 안색을 봤더니 전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하고 다른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삼촌도 이 아들들하고 똑같이 생각한 것이죠. 아이고 저놈 사유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내 재산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하고는 그렇게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사실 맨몸의 야곱은 성실하게 살면서 지난 2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족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거기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지만 오히려 삼촌과 그의 아들들의 반감만, 적대감만 커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해주셨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 테니까 너 조상의 땅의 본향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야곱처럼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들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이 키웠을지라도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떠나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오면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로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다 떠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장례를 접하게 되는데, 장례할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내가 장례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진이 걸릴 날이 오게 될 텐데, 나도 언젠가는 저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막 들 때마다 얼마나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런 말 하며 살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며 살면 안 될 텐데,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장례식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심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이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조금만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자식도 좀 더 낳고 손주도 좀 더 보고 재산도 좀 더 벌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그게 미뤄질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게 주어지는 인생은 딱 한 번뿐인데, 그것도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영원한 인생도 아닌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한 번뿐인 유한 인생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야곱처럼 속이고 서로 원수처럼 의링거리고 서로 도망치고 피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아등바등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모든 것, 그런 것들에 미련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자신 있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 미련 두지 말고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본향으로 돌아오고 부르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어디로 가든지 베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턱대고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머물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
또 계속해서 싸우겠죠. 삼촌을 속이고 삼촌의 아들들을 속여서 어떻게든 더 많은 재산을 불릴 수는 있을 겁니다. 아등바등 더욱더 싸우고 속이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가족지간인데도 심지어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마저도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재산 뺏어간 거 아니냐, 거꾸로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할 정도로 가족 간에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서나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러셨지만 우리를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싸워서 지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순종하고 떠나야 되는데, 언제 떠나든지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게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사실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어디의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20년 전에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서원하지 않았느냐? 너 그때 무슨 서원했느냐? 나를 만약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또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 서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너를 지금껏 지켜봐 왔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뭘 약속해 주셨었는지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본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즉 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너를 그 축복의 땅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테니까 너 나만 믿고 이제 이곳을 떠나 너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 당장 일어나서 이곳에 미련 두지 말고 너 빨리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지은 이름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 야곱이 지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너무 중요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맨몸으로 야반 도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었던 이름이 바로 20년 전 베델이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삼촌 밑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삼촌이 나를 속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으니 여러분, 베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 하나님은 여러분이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디로 갔든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베델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느 때 책을 읽다가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신 이 김준기 명예교수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 연세대학교에 입학은 하셨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입주 가정교사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숙 같은 것을 하면서 그곳에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전 과목을 가르치는 그러한 입주 가정교사를 일하면서 겨우겨우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남매 장남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팔남매 장남이면 어떻습니까? 동생들 학비도 돼야 되죠.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보내줘야 되죠. 그러니 입주 가정교사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세 군데 과외를 더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에 탈 수 있는 장학금이라고는 1등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가정교사와 과외를 뛰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도 체력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지치고 지치다 탈진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학년이 되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도피처를 찾아서 자원 입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대나 가자 하고는 도망치듯이 그렇게 떠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휴학계를 내고 정들었던 친구들과의 작별 인사를 하는데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무너지듯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당시 학교에서 대강당을 새롭게 짓는 신축 공사가 마침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현장으로 가서는 일하는 인부들에게 뭘 하나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면 혹시 강단이 세워질 곳이 어딘지 물어봤다고요. 강당이 세워지면 그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단에 이처럼 강대상에 강단이 세워질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인부들이 그거 알겠습니까? 자기들은 모르니까 현장 소장 찾아가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공사장은 장마철이라 온통 진흙밭이었고 땅을 고르는 작업만 했지 공사를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장 소장은 아니 아직 강당도 짓지 않았는데 어디다 강단을 세워놓을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무조건 가르쳐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별 이상한 학생 다 보겠다고 하면서 이 설교들을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여기쯤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딱 서봤더니 그곳은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구덩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은 이곳을 떠나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평생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날이 1959년 7월 7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정확히 딱 20년 후인 정확히 같은 날 7월 7일 화요일에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3,000명이 모인 학교 채플 시간에 바로 그 강단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설교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20년 전에 바로 이 강단이 있는 이곳 진흙 구덩이에 서서 야곱이 돌베개를 세우고 베델에서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기가 20년 만에 정확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로 그 축복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나 김준기 교수님에게만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내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서원하고 결단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등바등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기보다는 베델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결단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장소이자 축복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시고 또한 먼 훗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어요?
오늘 간식을 위해서 장로님 한 분이 무명으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야곱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셔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도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풍성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내게 주어진 인생이 한 번뿐인 유한한 인생임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등바등 살면서 싸우고 다툴 때마다 100번이면 100번 다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당장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새 땅에 미련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셔서 언제부든지 천국의 본향집으로 돌아갈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칭찬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문의 복과 물질의 복을 달라고,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한 번뿐인 유한한 인생 아등바등 싸우고 다투고 뛰어오고 마음에 살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승리의 모든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결혼한 가족들에게 대문을 주셔서 아버지는 생명의 선물 주시고 자손의 복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신앙의 명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 허락하셔서 구워질지라도 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다음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들어가는 복을 받고 나가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 미련둠에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어진 딱 한 번뿐인 인생 미워하고 마음의 싸움에 살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부르시면 얼마나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이겠사이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주님 부르실 때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모이나 너를 모두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일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먼 날 저희를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천국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저희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저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당장 지금 부르시더라도 천국의 본향집으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저희가 한번 본 인생을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한번 본 인생 일평생 하나님만 보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보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나아갈 수 승리의 모든 있도록 성도들과 함께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사오니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봐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데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잘해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시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저를 부르셨네 하고 기쁨으로 안길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할 때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20년 동안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날 저희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재단을 쌓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기도의 자리가 베델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함께 해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어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건만 저희는 왜 이렇게 야곱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등바등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인생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당장 부르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병가를 이룰 수 있는 가문의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주셔서 다음이 없는 하늘의 오곡백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땅의 부귀영화에 미련 두고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백전백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다면 그 백전백승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끄럽지 않게 천국의 본향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떠날 준비하며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서 내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며 싸우며 살기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과 용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경조지체가 10월 월삭 기도회를 주관했습니다. 수많은 장례식장을 다닐 때마다 하나님, 우리 경조지체원들 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을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소중한 생명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조지체원들 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장례 때문에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도 없이 장례식장에 수시로 발걸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조부원들의 발걸음과 동행해 주셔서 어둠형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천군천사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와 글로리아 찬양TV 삶 속에서도 늘 언제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찬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와 안내 방송 성수동으로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오늘 사랑의 간식으로 공개하신 장로님 가정 위에 한량없는 물질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월사 기도회로 10월을 시작하는 모든 기도 용사들의 삶과 통해 주셔서 베델의 사닥다리를 체험하는 축복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의 본향으로 부끄럽지 않게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머리숙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의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